추석은 우리에게 참 계절 그 자체로만도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또 이 추석을 지내는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날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오늘 넘치게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무엇인가? 이 기쁨을 찾은 자는 평생 기쁨을 갖게 됩니다. 이 기쁨을 받은 자는 인생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좌표를 얻게 됩니다. 이 기쁨을 얻은 자에게는 인생이 헛되게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오늘 이 시간에 모두가 다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믿음으로 다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건이야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은 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나의 환경 속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름이 없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 양치기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든이 지났을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면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 불을 보려고 그 앞에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은 거룩한 땅이되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눈물도 아픔도 부르짖음도 보았고 들었고 그래서 내가 저들을 해방시키려 하노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모세에게 헤롯에게 보내노니 너는 이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를 보내셔서 끝내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절규하며 탄식하며 통곡하는 그 눈물의 역사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부르짖고 통곡하고 무질서와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찾아오셨습니다. 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표현을 다윗은 달리 표현했는데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아 나서서 그 양을 찾을까, 그죠? 그래서 양을 찾아 나선 것 같죠. 수사라는 형사가 범죄의 단서를 쫓아서 범죄자를 추적하여 찾기까지 추적하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걸 붙들고 우리를 찾기까지 찾아오셔서 그것을 베풀어 주신다고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위로와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이 힘이 되시고 힘의 원천을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우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찾아오시는데 어디에 찾아오셨냔 말이죠. 오늘 이 모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오늘 앞장 2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어디에 찾아오셨냐면 한마디로 도망한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이전까지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바로 왕의 딸의 양 아들이었어요. 이 바로 왕의 딸의 양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이어서 왕권과 왕좌에 앉을 수 있는 서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잘했으면 애굽을 통치하는 왕이 될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일터에서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애굽의 군인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애굽의 군인 2명을 살해하고 땅에 묻게 되었습니다. 그게 드러나고 말아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살인죄로, 살인범으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도망해서 결국은 은둔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통치자로서 통치자의 그런 가능성을 다 상실하고, 그리고 결국은 세월의 흔적 앞에 쭈글쭈글해준 노인으로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자랑스러워서 나를 기뻐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비록 못났어도, 내가 비록 실패한 인생을 살지라도, 내가 패배와 절망감에 우울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그분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이 절망의 자리, 패배의 자리, 노인으로서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포기하며 살아갔던 이 인생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떤 선물과 기쁨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 백성들의 눈물을 보았고 고통을 들었고, 그리고 절규를 내가 보고서 내 백성을 해방하려고 너를 보낸다. 이제 가라 모세,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라한 철로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 모세에게 이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위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선물이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아마 이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다고 하면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이 놀라운 소식 앞에서 사실은 평생 이스라엘의 해방이 그의 꿈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정작 모세가 하는 말은 냉담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는 겁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나의 시대는 왔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을 이룰 때가 왔구나, 이제 하나님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하며 기뻐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제가 가겠다고 나설 텐데, 모세는 한마디로 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난 그럴 능력 되지 않습니다. 난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난 그럴 위인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의 존재를 자기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나는 실패자요, 도망자요, 살인자요, 그리고 내가 바로 앞에 가면 당장 체포돼서 죽임을 당할 자라고 하는 걸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놓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규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모세의 실패였고 모세의 절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근데 그게 실수인 줄 몰라요.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걸 알아요. 왜? 육의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의 기준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의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도 듣지 않고도 따르지 않고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옳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자기 방식대로는 안 됐습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미 자기가 판단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먼 데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도 우리의 상식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패배의식이, 우리의 상한 그 마음들과 감정들 때문에 하나님의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그럼 내가 능력 주마, 지혜 주마, 뭐 주마, 뭐 걱정하지 말아라 이래야 할 텐데, 하나님이 하신 한마디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혼자라고 여길 때도 함께 있었고, 도망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 때도 그곳에서 절망하고 단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있는 민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때 너 혼자인 것 같아도 내가 너의 눈물 속에, 아픔 속에 함께 아파했고, 내가 꿈꾸던 그 꿈 무너진 절망감 때문에 단식하고 울며 절망하게 포기하며 살아가는 그 아픔 속에서도 내가 함께 있었고, 내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고통당할 때도 내가 함께 있었노라. 이런 자신의 모습, 모세 자신의 이 절망스러운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프고 후회에 가득 찼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있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다 관계없다가 지금 또 함께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내가 다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 바로 모세의 눈물이 그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의 내면의 부르짖음이 그 속에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모세의 절망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는 전혀 달랐다고 하는 말씀이죠.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라. 성도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함께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도망의 자리요, 실패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요, 낙심의 자리요, 패배감에 인생을 포기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그 자리를 악하게 그리고 절망스럽게 규정하고 나는 완전히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울타리치고 그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찾아가셔서 모세를 끄집어내서 새 역사를 이루신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달리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느냐? 내가 네가 누구인지 알려주마. 너는 내가 영원히 함께하는 자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창조주가 함께하시고 엘사다이 전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여러분,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마디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바로가 너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모세가 누리게 되고 끝내는 출애굽의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귀한 선물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명절이 되는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장 큰 기쁨의 선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음성이 들려지고 이 음성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그는 외로움의 자리가 아니라, 패배한 인생의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고립된 인생의 고독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이전에는 광야요 가시밭길이요 돌짝발길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시밭길이 은혜가 되고 돌짝발길이 은혜가 되며 고난도 기쁨과 감사가 되는 위대한 승리의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절망과 좌절 속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인생은 소망이 있다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신 그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요. 하나님, 나 같은 것 이렇게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한 걸음 걸음 걷고 그 걸음걸음 그 인도하심에 여호수아가 담대히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 같이 오늘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넘어서서 금년의 후반기 하반기 그리고 인생의 미래를 걸어가는 승리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슬퍼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괜찮아. 근데 어린 시절부터 학교 얘기하면 그때부터 할 얘기가 없어.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하나 두근두근거려. 자기 자신이 기대한 것만큼 이룬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 자기 인생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를 보내기에는 건강이 연약한 것 때문에, 또 노후를 보내기에는 재정이 부족한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삶에서 만난 외로움이 쌓여서 생긴 우울증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염려거리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염려거리입니다. 오늘 우리를 염려하게 하며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며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이 기쁨도 무효화시키는 우리에게 붙들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붙잡힌 염려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지고 내 안에 말랐던 메마른 심정이 더워지면서 기쁨과 감격의 샘물이 터지면서 할렐루야 춤추게 하는 이 한마디,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비록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나 혼자는 무능한 자이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엘샤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 버려졌던 모세, 쓸모없는 인간, 이제는 인생의 후반의 후회와 절망감에 살아갔던 그 모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비전을 이루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된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이 나의 관계없이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사람들이 나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물을 서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도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인생에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서로 마주보면서 앞뒤 사람 서로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당신과도 함께 하신답니다.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해 볼까요? 너무 길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 하나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이 선물 받고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 선물 하나 받고 바로 왕에게 담대히 나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선물 하나 받고 그동안 내가 바로 앞에 가면 난 체포될 거야, 죽을 거야, 끝나는 인생이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던 그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나를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 그것만 생각하면 절망케 하는데 그것조차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기쁨의 선물을 받고 온 인생 걸음걸음 승리의 걸음, 영광의 걸음,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인간이 창조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 앞에서 대답을 얻은 사람은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러나 이 질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엔 참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몰랐던 다윗은, 이 모세는 방황했었지만 그러나 방황한 그 끝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이 자상과 자존감과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뒤부터는 인생에 방황이 없었습니다. 그냥 쭉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위대한 해방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에 해결해야 할 철학적인 질문, 인생의 질문, 하나님의 질문, 너는 누구인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을 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믿는 자에게 이 선물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노라. 여러분, 이 함께 하시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상을 갖고 영원히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오늘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그 영광을 기억하며 한 걸음 걸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되는 인생길, 그리고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 인생의 방황 없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인생의 이후가 더 행복한, 지금부터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